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4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는 연결고리입니다. 기도는 연결고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연결고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들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고 또 기도는 교회와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또 기도는 복음과 나의 삶의 현실, 현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모든 삶이 원활하게 또 맞추어가고 또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지고 또 현장과 연결되어져서 그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복음과 언약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 복음과 언약이 기도를 통해서 누려져서 현실과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인도와 또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 제자들이 되고 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과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그 가치관을 만드는 기준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고 그런 가치관을 만드는 큰 기준의 영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보지를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완전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난 지 2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었던 식량이 다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니까 당장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그렇게 내려주시게 되었지요. 그것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 만나는 하얀 색인데 아주 작고 둥근 잔 알갱이와 같은 모양인데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식량을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그 만나를 밖에 나가서 모아다가 갈거나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거나 또는 그것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씩 거둘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가 되는 양인데 한 대 정도 되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남겨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었지요. 그랬더니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기를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려도 마귀의 제안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 그토록 철저한 심판의 홍수가 임하게 되었던
타락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열심히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리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일을 그들이 할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귀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이는 탐스러움, 그것이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 되는 것이요.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 인생의 발걸음, 그 인생의 방향은 그것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시고 나머지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네 의미대로 먹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셔서 그들 40년 동안 먹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때가 되어서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시장했던 사람들에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하게 먹게 해주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요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함 가운데 살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삶의 현장과 현실의 기초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오게 된 근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이지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는 거 아름다운 일인데 왜 홍수 심판까지 그렇게 당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갈 환경을 든든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왜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들고 멈춰지게 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에 빠졌다는 말은 인생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에덴 동산도 가정도 성읍도 모두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물질, 건강, 가정, 내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행복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상실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방황과 저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무엇이 있고 없고가 행복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한테 뭐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세상 천하만국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저주거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최고의 상급이 준비되어지는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고생과 위험과 수고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도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사단의 사자와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를 불행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자로 살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이 사도 바울은 발견했기 때문이고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물론 현실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참 도둑놈, 사기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요. 온갖 권모 술수도 난무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기분 맞추어서 살아갈 사람도 있고 세상 방법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안 살면 실패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인생의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응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장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되시는 것이고 이 구원의 일을 몸소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떠나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지옥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인생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고 실패와 멸망으로 몰고 가고 지옥으로 몰고 가는 장본인 사단 마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채 세상의 것을 쫓아가니까 어느 날 심각한 문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 명예, 권세 가지고 출세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몇 년 합니까? 5년 하는 것이요. 그것도 잘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보다 몇 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몇 년 합니까? 4년 하지요. 물론 재임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항상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큰 항아리에 큰 드럼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잘 보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현장의 흑암을 다 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 자체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후대를 살리는 것도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 되고 최고의 지식이 되고 최고의 능력이 되고 최고의 상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오면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에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맡겨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현장과 현실에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고 또 누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요한 이유는 현장과 복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현장, 복음과 현실, 복음과 나, 그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들이, 언약 잡은 성도들이 그들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기도의 시간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언약 잡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의 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로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기도로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많은 가르침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언약 잡고 왔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선교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곳에 와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13절의 말씀 오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의 말씀 오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의 말씀에 보아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세계복음화를 이뤘던 전도팀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이것 바로 기도,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과 현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 제자, 부대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창하게 못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과 소망이 다 기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게 해야 하고 내 속에서 녹아져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졌던 것이지요. 복음의 내용과 함께 기도의 실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자기 집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센터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점쟁의 현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들을 감옥의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신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 집안이 다 복음을 깨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현장과 복음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복음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현실과 복음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먼 데 계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여러분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결의 고리를 든든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제 친구 신학교 동기 선교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톡으로다가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는데 가는 이야기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은 뭐냐 하면 전 세계의 처처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뜨겁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선교사가 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최고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들 중에 신학교에
동아리라고 했죠. 그 동아리, MVM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MVM이라고 하는 동아리는 선교사 지망생 모임이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 동아리에 가입됐던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근래에 다시 이렇게 모임을 맺어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자 하는 것이 이 동아리의 모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으로, 우리 지금 4명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4명의 친구들이 열심으로 서로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의 제목들을 카톡에 다 올리면 서로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정말 교회에 30명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은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중보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누려가고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점쟁이 귀신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실제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릎이 실제로 주님 앞에 꿇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목소리로 실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흑암이 꺾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저희들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